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해월신사법설 강서 중에서 경인년 1950년 초2모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진 원만북 하회 도수와 남진 원만북 하회 대도 여천 탈거패 도수하고 복중 80년 도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1950년부터 돌아가는 도수이지만 이게 이제 복중 80년 도수가 완성되는 거는 1956년 11월 보수도장에서 감천도장으로 이렇게 이주할 때까지 이렇게 도수가 쭉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경유를 해서 거쳐가면서 도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거칠 것을 다 거쳐가야 된다고 도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0년부터 풀어가는 도수가 남진 원만북 하회 대도 여천 탈거패 복중 80년 도수라는 게 1950년부터 쭉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복중 80년 도수는 56년 11월에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했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1950년 초2모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대전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큰 도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상제님께서 고부 화액을 당하시죠. 그러면서 백의군왕, 백의장군 도수를 보십니다. 그 도수가 지금 1950년 새 시작하자마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 1월 1일 경인년 원저 치성을 마치시고 도주님께서 우리 기준이 다 음력이거든요. 음력인데 경인년 음력이 설이 양력으로 2월 17일입니다. 이때 치성을 끝나시고 도주님께서 좋은 일에는 언제나 복마가 따르는 법이니라 금년에도 도 내외에 몰아닥칠 환난의 고비를 넘기기가 지극히 어려울 남진 원만북 하에 대도 여천 탈거패 도수와 복중 80년 도수를 보리니 하시면서 1950년 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삼천리 강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수화 상충 대도수로 물과 불이 충돌하는 상극 대도수로 구근도 막히고 크고 작은 원척들이 발동하여 세상은 눈 못 칠 때 묘파대에 메뚜기 뛰듯 콩 볶을 때 가마솥 대콩 튀듯 하다. 그리고 이제 6.25 사변 12일 전날 그때가 이제 우리 도주님 봉천명 치성 4월 28일 음력 그때 이제 도주님께서 복중 80년 도수로서 이제 기도문이 열리는 도수니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이제 1945년 전부터서 회룡제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청룡을 우리나라로 기운을 몰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청룡이 동함에 천하의 기운이 이제 우리나라로 쏠리고 회룡이 여기 서운해왔던 회룡이 현암에 우리 눈앞에 이제 나타남에 세계의 대신명들이 우리나라로 몰림이니 이건 천기는 어찌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천하가 소란하고 강산이 초토화되어 무고한 창생이 무참하게 마구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대들은 오직 도와 나를 믿고 일심을 가지면 지난 도난에서와 같이 무사할 것이며 이 고비를 지나야만 또 하나의 큰 도수를 완전 성취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전님 훈시 말씀 중에 경인년까지 무국도라 했는데 6.25 동란에 온 다음부터 도 명칭이 태극도로 개칭된 것이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도 이름 무국도에서 태극도로 바뀌는 것도 하늘에 바꿔지도록 그렇게 하늘에서 만드신 거다.
도는 항상 변한다. 변화가 있어야 조화가 있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950년에 큰 도수가 돌아갑니다. 자, 도주님께서 1950년에 동청령의 동함에 천하의 기운이 이곳으로 쏠리고 회룡이 현암에 세계의 대신명들이 이곳으로 몰린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공사에 천지 대신명이 모였으니 태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태인에서 여러 공사를 하실 때 이 공사에 천지 대신명이 모였으니 그들이 해산할 때는 반드시 참혹한 응징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시 29절에 상제님께서 항상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쭈니 우리나라를 상동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려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됨으로써 그러하노라. 이 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신명들이 다 우리나라로 넘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테오리치 신부 사후와 그리고 진묵대사 사후에 동양에 있는 문명신, 도통신들이 다 서양으로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신명들을 다 우리나라로 불러오시는 거죠. 그 불러오는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뱃소리를 내시면서 그 신명들이 배에 실려오는 이 화물표에 따라서 넘어온다고 말씀하시며 하셨는데 이 1950년 이 6.25 때 우리나라의 대신명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혹한 응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당시에 이제 6.25 때 실제로 전 군인을 투입한 나라가 16개국이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한 나라가 5개국 그리고 각종 물자를 지원하는 나라가 39개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게 여기 보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장충당 체육공원까지 지어줬거든요. 이렇게 못 사냐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못 살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실패한 이유는 자원도 많고 산모자까지도 가능한데 이 나라는 전봉준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없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6.25 때부터 이 많은 나라들 이제 물자들부터 군인들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후에도 무수히 많은 요 무역을 통해서 이제 배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뭐 배만 들어오는 거예요. 비행기로 타고 이제 다 넘어오니까요. 제가 1950년 초이무 초나라 호랑이 호랑이는 호환마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듯이 1950년은 이 호환마마 백호살이 끼치듯이 이 나라에 엄청난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으시는데요. 도주님께서 그 새해 설날 치석 마치시고 바로 다음날 체포되십니다. 이걸 이제 상제님께서는 고부화획이라고 하고 이때는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화획이라고 했습니다. 고부화획 때 상제님께서는 39일간 체포 감금되셨고 도주님께서는 여기서는 63일간 감금되셨는데 그 서사 구조가 똑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당시 의병 혐의로 체포되셨던 거고 도주님께서는 용공 혐의, 용공이란 게 이제 지금은 잘 쓰진 않는데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정책에 동조하고 용인하는 그런 행위를 용공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내부에 굉장히 남노당파들도 많고 군내에서도 이게 좌파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용공 세력들이 많았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태극도가 아니고 무국도였으니까 이 도인들이 용공 혐의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태극도 전체가 용공단체로 몰린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증산교단 통정원이라고 유동열이라는 이 사람이 납북되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태극도를 음해를 해가지고 그게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결국 다 무고함이 풀려가지고 풀려나시긴 한데 이 당시에는 뭐 그냥 안 따지고 다 그냥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상제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그 당시니까 이게 분위기, 사회 분위기로 그래서 저번에 읽어드렸듯이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950년 들어서 3월 말에, 이 3월 말은 양력이죠. 남로당 총책임자 김삼룡과 무장봉기 총책임자 이주화가 검거되고 4월, 6월 이 무렵에는 그 조직원들에 대해 검거 열풍으로 사회에는 반공여론이 팽배하였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감은 극에 달했다. 이 북한군이 이제 후퇴 과정에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북으로 도망간 애들은 도망갔지만 이 후퇴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애들이 이 각종 빨치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군들이 진주할 점령지에 그들이 협조할 것으로 의심받은 민간인들이 그리고 국군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공 혐의로 그 당시에 의심받으면 생명은 위태로울 지경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도를 민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합니다. 이때 그래서 무국도 이렇게 당시에 도주님이야 도인들이 체포당하니까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름을 태극도 명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태극진경에는 그렇게 써지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도명이 태극도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도전님께서 해주죠. 왜? 그 당시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도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주님 제세 시에 빨갱이로 몰렸다는 거예요. 그 자유당 때도 북쪽으로 기도한다고 김일성한테 기도한 거라고 그래서 빨갱이로 몰렸다. 그래서 그때는 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다 고발했고 동네 사람들한테 불려 들어가서 총은 어디에 감췄느냐 그렇게 고문을 당했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아무튼 이 상황에 1950년에 도주님이야 무국도 도인들이 체포돼 가지고 상제님께서 고부 화액을 당하듯이 똑같이 당하십니다. 참 대체 뭔 일을 합니까? 근데 이 도주님도 이렇게 부산 화액을 당하시지만 이제 고부 화액이라 하니까 도주님은 이제 부산 화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도전님 역시도 똑같이 충주 화액을 당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상제님께서 고부 화액을 당하신 부분부터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부 화액을 당했는지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이제 상제님께서는 39일간 정민년 1907년 12월 달부터 다음 해를 바꿔가지고 설을 세시고 경칩일에 풀려나십니다. 무고 혐의니까요. 무고 혐의가 풀린 거죠. 그래서 이때 보신 공사가 뭐냐? 배그군항 배그장군도수라는 공사를 보시면서 이런 화액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혐의는 의병 혐의였어요. 상제님께서 의병 혐의로 이렇게 체포됐고 당시에 의병 혐의로 체포된 자는 시비를 불문하고 총살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민연에 고종이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엄청 쪼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정민연에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돼요. 그래서 정미 의병이 막 나돌아 다니는 겁니다. 1910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민년 12월 달에 이렇게 이런 의병 혐의를 받았다 하는 순간에는 거의 시비를 불문하고 다 총살돼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제님이야 21명이 이 21명도 보면 구세제민의 주문 시천주의 숫자하고 21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상제님께서 이 도수가 배구군왕, 배구장군 도수를 하시면서 이 도수를 굉장히 제일 힘든 도수였죠, 사실은. 그래서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한테 정말 힘든 시기였죠. 이 공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하셨냐? 결론이 이겁니다. 그 고부약을 왜 겪으셨냐? 우리 정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서양에서 신명이 농모임이라. 어떤 신명이요? 백의군왕, 백의장군들이 다 넘어왔다. 이때 이 공사를 하시려고 하신 거고, 이 분 신명들이 다 우리나라로 몰려오니까 세상이 참혹한 응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 정경에서는 백의군왕하고 백의장군이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순정경이나 천지개벽경이나 뭐 무국진경이나 다 뭐가라고 써놨냐면, 천자신과 장상신을 모아들여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를 보실 때 하면서 서양에서 천자신이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돼 있어요. 그리고 대순전경이나 천지개벽경에는 이 당시 이제 종도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장상신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혈심이 없어가지고 장상신이 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어떡합니까 했더니 상제님께서 끝내는 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용어들이 난립되는 거죠. 천자신이고 장상신이고 백의군왕, 백의장상. 근데 가장 문제가 천자신이 문제입니다. 장상신은 뭐 장군하고 재상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용어가 천자신이 다른 데서는 천자신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경에서는 천자신이 아니다. 백의군왕, 백의장군, 백의군왕들이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어가 천자신하고 백의군왕, 왕하고 뭔 차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천자하고 왕하고 용어가 굉장히 혼용돼서 막 사용됩니다. 원래는 왕이 천자였는데, 왕이 있고 그다음 밑에 제후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제후들이 나중에 우리도 왕이야 하면서 다 칭하다 보니까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천자 왕이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현상이 이 대순정경이나 천지개벽 뭐 다른 데 종단들이 다 그래요. 천자신을 용어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천자신하고 환극신을 구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용어상의 문제점을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왜 장상신은 응하지 않고 천자신은 응했는데 이 공사를 대체 상제님께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른 종단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지금 화평의 길에 나오는 상제님께서 고부하액을 겪으시면서 고문당하는 것은 안 넣고요. 그 당시 하셨던 말씀들만 이렇게 넣는데, 이제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너희들이 혈심을 가지지 못함으로 장상신이 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이 일사면 도무사하라 하나니 죽어도 원망하지 말라. 종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죽는 줄 안 거죠. 그러시면서 한프로 아무 걱정 없으니까 마음 푹 놀아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원통해 하지 말라. 죽더라도 천명에 따라 곱게 죽는 것이 군자의 도리니라. 너는 차라리 문공신한테 너는 자식이라도 있으니 여한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종도들이 아주 공포에 빠져가지고, 이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이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신 거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권능을 뭐 그냥 다 헛것이다, 헛된 말이다. 세상을 우리를 현혹시키고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서 우리를 이 죽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러면서 종도들이 막 이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안에서 이제
이화춘, 박장근, 문공신은 엄청 이제 상제님을 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도 이화춘은 이제 의병에게 총살당하고, 박장근은 의병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폐인이 돼서, 그래서 상대님께서 이화춘은 신명으로라도 이제 위안을 하셔서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박장근도 이제 그렇게 구해주시고, 문공신한테도 계속 천노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문공신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안 듣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엄청난 관제라면 관제겠죠. 이렇게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권능을 가지신데 왜 이런 환액을 겪으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거죠. 상제님께서 내가 만약 이 고역을 피하면 너희들과 그 밖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큰 재앙을 입을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다 풀려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종도들이 이제 다 죽을 줄만 안 가죠. 다 총살당할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종도들이 마음이 계속 동요하고 흔들리니까 장상신이 선천에 그 맺혀 있는 장상신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혈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생이 일사면 도무사,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제 판소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별주부는 잘하지 않습니까? 별주부가 이제 토끼의 간을 먹기 위해서 이제 육지로 나왔는데 거기서 호랑이를 만나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1950년 경인년 초나라 호랑이를 만난 건데, 이 별주부가 이름이 왜 별주부냐면, 주부는 이제 요즘 말로 뭐 주사, 우리 관직명이 주부인 거죠. 별은 비별이라 할 때 별이 이 자라 별이거든요. 별주부. 얘가 이제 호랑이한테 대드는 거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 네가 다 잡아먹는 다음에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도 잡아먹어봐라. 내 고기도 맛을 봐봐라. 막 이렇게 덤비니까 호랑이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한 혈심을 가지란 얘기인데 종도들이 그게 안 되죠. 너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하셨냐면, 이거 뭐 종도들 놀리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선천에 무고하게 죽은 장상신들, 왕후 장상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원을 풀기 위해서 그때 그 신들은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지닌 신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한 신들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의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모진 고문이든 삼족이 멸하든 십족이 멸하든 그렇게 견뎠던 사람들, 신명들이다 보니까 이 종도들이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보고 응하지를 않는 거죠. 상제님을 봐서는 응하겠는데 종도들이 이렇게 마음먹는 거 보면 응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혈심 먹지 않으므로 장상신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군왕신들은 응해요. 왜 그러냐면 군왕신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장상신만큼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군왕신들은 그래도 상제님 봐서 응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선천에 당했던 장상신들은 그 원한이 사무쳐요. 이 세상을 다 진멸시킬 지경인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직접 이렇게 스스로 먼저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해서 풀고 그 신들이 후천 성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신 건데 다른 종단에서 이걸 설명하거나, 그리고 우리 대순에서도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소리를 제가 좀 요약해서 추렸어요. 대표적인 게 뭐 원래 태극도는 우리하고 같은 도주님 모셨기 때문에 같은 뿔인데도 완전히 다른 단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양반들 주장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제2모 교단이든 다른 단체든 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배구 군왕, 배구 장군 도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자심이 한 명이래요. 천자심이 왜 한 명이지? 용어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천자신하고 황극신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그걸 규명하지 않고 그냥 천자신명 한 명이다. 그러면서 당시 천자신은 상제님께 응했대요. 근데 장상신은 종도들한테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은 생각이 이런 거예요. 상제님한테 뒤에 천자신이 응해 상제님 무당이십니까? 천자신이 왜 상제님한테 응해요? 그게 아니고 이 공사에 응한 거지. 장상신은 이 공사에 응하진 않았다는 거지. 상제님 뭐 무당이에요. 뒤에 응하시게. 뭐 그건 이제 표현상 차이라고 쳐요. 근데 그래서 후천을 받들 문무백관들이 준비가 안 된 거다. 장상신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천을 받들 문무백관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래요. 그래서 후천에는 상제님께서 황제 천자로 등극하시고 도인들이 문무백관이 되어서 상제님께서 조화정부를 만들어 통치를 하실 거래요. 네, 이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상제님께서 천자로 등극하신다고? 와, 어떻게 저렇게 주장을 하지? 봐봐요. 상제님께서 제세시에도 신원일이나 뭐 김광찬이나 이제 천자로 등극하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상제님께서 대꾸도 안 하세요. 아니 상제님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천자에 비교를 하는지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 이 무식한 놈들. 그리고 도인들이 문무백관이 된대요. 와, 당신들은 돛 닦는 게 문무백관 되려고 지금 돛 닦는 겁니까? 와, 아무튼 백의를 입은 것은 아직 장상의 품계 지위를 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며 도인들이 이제 투도를 해서 이 그 백의에서 이제 정상 품계를 받으면 이제 자비 청왕 복색을 갖춘 옷을 입어서 후천의 장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이. 참나. 후천을 상제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조화정부에 필요한 후천의 왕과 문무백관 장상들을 길러내는 곳이 태극도에 있는 대강전이래요. 그래서 후천의 왕과 문무백관을 길러내는 방법이 그 공부가 바로 시약 10법 공부랍니다. 그리고 대학교 공사가 왕과 문무백관을 길러내는 대학 공부이고 후천 왕과 문무백관을 길러내는 분이 도주님이시래요. 그래서 시약 10법 공부를 하지 않으면 후천의 왕과 문무백관이 될 수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시약시법이 무슨 공부인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먼저 시약시법 공부가 나왔으면 밑에 보시죠. 그게 어떤 공부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전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 태국도 도인들을 지금 제가 따온 말은 저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종단들 대부분 저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다 후천의 왕후 장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태국도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다. 그리고 우리 대순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나 찾아보는데 그런 건 제가 들어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도를 알고 있었을까 참. 일단 시약시법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왕후 장상을 길러내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참, 이 도의 수준이 이렇게 밑바닥이에요. 봐보세요. 도장은 정결하고 신성한 곳이에요. 왜? 양상제님 모시고 봉헌해 놓은 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지신명들이 가득 찬 신성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도인들이 이 수도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의 목적은 도통인 거죠. 그 도통을 하기 위해서 조건이 첫 번째 수도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도 일환으로서 하는 이 공부가 있는데 시약시법공부가 있는데 이거는 후천 5만 년에 천지조판을 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조판을 짜는 이 공부의 영향이 모든 군생 만물에 다 미치므로 이 시약시법이 도인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은 태후복기시께서 신명을 처음에 하늘에다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존시대가 되었고 문왕께서 문왕이 영대를 모셨다가 그 신들을 땅에다 봉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존시대가 됐던 거고 이분은 신명을 도장 영대에 모셨다가 사람들한테 다 봉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합이 돼서 우리의 도인들의 목적인 도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무백관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운수를 받는 것이나 후천 성경 5만 년이 이 시약시법 공부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 후천의 천지도수가 이 공부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잘못으로 주문 하나만 잘못해도 후세에 재앙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후천 5만 년의 천지조판을 짜는 일이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도 이전 선천에서 뭔가 공부가 천지조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시약시법 공부가 후천에 천지조판을 짜는 공부예요.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문무백관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거는 신축년 대원사 49일 공부에 대한 종통의 천문성에 대한 그 박용철 교수님이 쓴 그 글이 있는데 저하고 너무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이제 입문해서 입도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경들을 쭉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대순정경은 이제 기본이니까 읽어보다 보면 제일 기가 막혔던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상제님께서 권능이 없으셨대요.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하실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탐험진치의 사종말을 극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 수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각을 크게 깨달아서 이 천지공사를 하시게 됐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거 보고 이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것들 다 읽어보면 상제님께서 하느님인데 뭔 사종말을 탐험진치의 사종말을 극복해. 적어도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이 음양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선도 악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맞는 거지. 마하고 천사고 천사 내 것, 마는 내 거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마도 내 거, 천사도 내 거지. 음양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조율하시는 분인데 근데 무슨 수도를 해서 예수 공자 석가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탐험진치의 사종말을 극복하시고 수도를 해서 깨달으신 분이에요. 근데 상제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에라이.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냥 종통에 어디로 갔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시약시법 공부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한마디로 너무 무지하다. 대순정경이고 천지개벽경이고 다 봐보세요. 무국진경 태국도에서 써놓은 거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 이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이 없어갖고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탐험진치의 사종말을 이제 극복해서 대각을 이루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게 천지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하느님이 구천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원시의 신성불 보살들이 구천에 하소연해갖고 직접 오신 분인데 능력이 없어갖고 수도를 해가지고 깨달았다고요? 반성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증산도 책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증산 선생이 저기 대원사에서 도 닦아가지고 그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하셨다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온다니까요. 아니 상제님은 하느님인데 니들도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느님이 세상에 인간 세계 내려가지고 탐험진 채 사종말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지금 수도를 해가지고 대각을 열었다고요? 태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당시 종도들은 저분이 하느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하고 따랐으니까 상제님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고. 자, 무국징경 태극도에 써놓은 거 봐봐요. 오직 자유자재로 무예 무구할 권능이라야 함을 깨달으시니라. 그래가지고 두문불출의 수도를 하셨대요. 대원사의 49일 동안. 그래서 모든 말을 극복하시고 그것도 자시에 7호5로 이름 맞아요. 자시에 모든 말을 극복하고 스스로 무국주로서 구천 상제의 당체이심을 대오 자각하시니라. 웃기고 있어요. 아니 이분이 자기 스스로가 구천 상제인지를 인제 깨달았다고요? 이거 더한 놈들이요.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좀 깨닫기 바랍니다. 제2모 교단 여기는 더 엉망해요. 막 완전히 7월부터 했다가 1일 동안 했다가 20하루 만에 7월 7일 날 했다가 그냥 모든 자유자재랄 권능을 아니고서는 깨닫고 그래서 수도를 하셔갖고 크게 깨달았대요. 봐보세요. 우리 정경은 되게 심플해요. 하면서도 정확해요. 왜? 보십시오. 불운불식의 공부를 계속 하셔서 49일이 지나니 금곡이 박금곡 대사가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7월5일 49일째 오룡허풍에 보면 5 용이 하늘에서 계속 바람을 뿜어내면서 뱅글뱅글 돈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전주에서 금산사에서 금곡 대사가 다 봤으니까. 그 대원사 위에서 오룡 5마리 용이 막 빙빙 돌면서 막 비바람을 뽑아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오룡 허풍에 천지 대로도를 여시고 대원사 공부는 49년 동안 상제님께서 천지 대도를 여셨던 거예요. 능력이 안 돼서 사종말을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수도를 해서 사종말 극복해가지고 크게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상제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오시고 여기서 49일 동안 대도를 열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도주님께서 다시 다녀가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면 도주님께서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운사로 들어가셔서 백일도수를 마치셨도다. 이때가 1921년 신유년. 그날이 바로 신유년 7월 칠성날이니라.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이 날이 신유년 7월 칠성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7월 10과에서 신유년 달구나 서중유이라고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쓰구나 수구나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서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좀 깨달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대순도인들도요.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라. 아직 응기하에 있는 걸 내가 풀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9일 동안 상제님께서 불운불시가 뭐 하셨냐면 천지신명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원사에서. 그래서 천지신명 선천의 신명들을 심판하시고 다 교체하시고 새로운 후천의
천지신명들을 다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얘기해 주는 도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덜 풀려 있는 신명들을 도주님께서 100일 공부하시면서 그 응기되어 있는 천지신명들을 다 푸셨단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건 진주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도주님께서 만주에 계시다가 계시받고 우리나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1918년에 모악산에 이르세요. 원평 모악산 이렇게 오시면서 모악산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세요. 개벽우 후천 5만 년 도수를 나는 표고 너희들은 득도하니 그 안이 좋을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원사에 몇 달 동안 머무셨어요. 최소 3개월 이상은 머무셨다는데 그게 1918년이에요. 그리고 신유년에 다시 백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21년에. 그러면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918년이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태극 상제님 종단에 있는 건 보청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18년 11월 20일부터 19년 1월 3일까지 일제가 보청교 간부하고 고부인을 보안법 위반을 체포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활동이 엄청 상제님 묻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도 없었고. 그때 도주님이 오신 거예요. 무오년 1918년에. 그리고 19년에 정음마동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최소 3개월 동안 이 1918년도에 머무시면서 누굴 만났겠어요? 박금국 대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원사를 중수하라는 임무를 맡고 1937년까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주님한테 만나서 이 부분을 제일 잘 아세요. 도주님께서. 나중에 이정리병제가 뭐 대운사에 대해서 뭘 쓰겠어요. 그 대운사에 대해서 써놓은 거는 우리 교훈 정경에 다 있다고요. 다른 데는 이게 내용이 없어요. 대운서가 태극도에도 이게 없어. 태극진 경우에도 대운사 공부 자체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몰라요, 저게. 왜? 도전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실제로도 하늘에 오룡이 떠 있었지만은 이 대운사 49일이 보시면 쭉 오룡이 하얀 용, 검은 용, 청색용, 빨간 용 이렇게 진일에 모든 게 진일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오행이 다 들어요. 49일에 49일 동안 그 도수로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권위, 가장 큰 권위로서 상제님께서 여기서 천지신명을 심판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5마리 용이 막 하늘을 이렇게 대운사에 이렇게 빙빙 돌고 비바람이 막 치는 거예요. 그거를 금산사에도 보고 금곡대사도 보고 뭐 어떤 전주 시내에서 봤다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보죠. 그러면 아니 석가모니도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받아요. 그 마군이 이렇게 보면 이 마군이에 3딸이 있어요. 마라 파파야스 뭐 이렇게 마군 이름이 이제 마군이, 파순이, 마왕 뭐 이렇게 있는데 3딸을 보내가지고 스트립 수조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를 꼬셔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창카를 동원해가지고 18억 마군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화살을 쏘면 그게 다 연꽃으로 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네 나라 왕국이 망하고 네 엄마 아쇼다 왕비가 겁탈을 당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거짓을 얘기하면서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너 전룡성왕과 이 망 4자리까지 다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맛 촉지인 보시면 손바닥 이렇게 땅맛 이렇게 누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항맛 촉지인으로 이 사종말을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이 석가모니 얘기인데 그걸 갖다 여기다가 상제님한테 다 갖다 썼다니까요. 지금 이 웃긴 양반들이. 예수님도 사탄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
탑에서 뛰어내려보라. 빵, 너한테 왕으로 만들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광화의 유혹이라고. 이분들은 그냥 성인이니까 이런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도움기서에도 최재우 선생도 이렇게 계시를 받을 때 테스트를 해요. 상제님께서 야, 네가 지금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네 뜻이 참 가상하고 아름답지만 네가 먼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능력이다. 능력. 인간들은 항상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한테 돈과 권력을 줄 테니 네가 해봐라 했더니 최재호 선생이 그걸로는 세상이 건질 수가 없다. 돈이 없으면 세상을 건지지 못할 그 다음에 너한테 뭐 100의 재상을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 봐라. 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재호 선생이 저 같으면 돈 좀 주시고 뭐 돈만 주셔도 세상을 좀 많이 지금 황금 만능주의 시대니까 돈 주면 제가 많이 좀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시죠 이랬을 것 같은데 최재호 선생은 이 세상은 돈과 권세로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부귀로서 세상을 건질하시니 이건 사나운 것을 사나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 저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야, 이 대단한 양반이야. 돈도 권력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부귀를 원치 않으면 권모술수의 능력을 줄 테니까 건져봐라 했더니 이 세상은 권모술수와 간계로서 망했는데 어찌 작은 꾀로서 백성을 속여 일시의 편안을 도모하겠습니까? 이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거. 야 그래 알았어. 너한테 조화업 도수를 줄 테니까 그걸로 세상을 건져봐라 했더니 이것은 천지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물이 이미 무의와 이치로 이렇게 이 양반이 안 거예요. 하늘은 무의와 이치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어찌 이 천지의 이치에 어긋나는 술법으로서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 번의 테스트를 받고 최재호 선생이 장하다 재우여 이렇게 하면서 대도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는 분이지 사종마의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왕한테 스트립쇼로 유혹받고 상제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종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도를 했다고 이렇게 그게 어디가 있냐?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저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단들도 다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수도를 해서 사종마를 극복해서 대각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쓰냔 말이요. 자기 교주를. 다른 거 자세히 봐봐요. 상제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지. 구천에서 가장 높은 하느님이 원시에 있는 신성불보살, 예수석가 공자 부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상제님이 아니시면 더 이상 이 세상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이래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테스트 받는 사람이 됐다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배구군왕, 배구장상이 되기 위해서 시약시법 공부를 한다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게 됐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착각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정경 보시면 상제님께서 항상 종도적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을 많이 되풀이 읽으면 화련관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대순정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도들에게 큰 운수를 받으려는 자는 서전서문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서전에 서문 보면 차생어 수천제지하여 이욕광명어 수천제지전이니 여기 난이라. 이 구절은 진짜 청수를 떠놓고 읽을 만한 구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물론 상제님께서 조화정보가 있고 요순의 도가 펼쳐진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김영렬도 여러 정도들한테 누차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국비에서도 이렇게 써요. 큰 운수를 받으려는 자는 서전서문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우리 정경에서 항상 상징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종도들한테 서전서물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을 읽으면 화련 관통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말이 원래 이랬어요. 근데 이제 천지개평은 87년 한참 뒤에 나온 도전은 더 늦게 나온 이 책들이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봐봐요. 갑자기 여기다가 말을 바꿨어요. 천지의 큰 운수가 서문에 있느니라 내 조정에 설 사람은 표현하면서 이 조정에 상제님이 통치하는 이 조정에 설 사람 하면서 이 이제 종도들이 문무백관이 된다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도전도 똑같아요. 내가 신명 조화 정부를 세우나니 3개 우주 통일의 조화 정부를 열었다. 그래서 최경석에게 나의 조정에 설 사람은 서전서물만 읽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래요. 도인들이 후천에 왕후 장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보십시오. 차경석이 이끌었던 거기서 만든 사실상 여기서 만든 걸 대순정경에도 어디가 나의 조정에 설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큰 운수를 받는 사람은 서전서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이렇게 했겠지. 얘네들은 뒤에 가서 이렇게 말을 바꿔 가지고 마치 도인들이 다 왕후 장상이 될 것처럼 열심히 수도해라. 왕후 장상이 될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고 곡해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상제님께서 도인들이 수도에서 후천에 왕후 장상이 된다고 상제님 천자가 되고 이런 등신 같은 소리를 하게 된 게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상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상제님께서 1907년 정민년에 지금 우리 초이모 이제 동총령을 다 불러 모으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서양에 있는 신명들 다. 그때 이제 이 고부 화약으로 왕후 장상신들 다 불러 모으는 공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사 바로 하기 전에 이 공사를 보셨어요. 뭘 보셨냐면 역도조정 공사를 보셨어요. 정민년 12월 초에 배구군왕 배구장군도수는 이 공사 끝나고 지금 보시는 공사예요. 보면 이 공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자, 정민년 12월에 1907년 12월에 역도조정 공사를 봤는데 왜 이걸 보냐면 동학 신도들 때문에 그래요. 본래 동학은 보국 안민을 주장하였으면 이 후천리를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는데 후천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동학이. 이분들은 자세히는 몰라. 좋은 세상이 온다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마음속에 뭘 품었냐? 다 왕후장상이 되길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왕후장상은 캐녕 반역자로 다 물려가지고 비도 동비로 물려가지고 다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다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원한이 하늘에 널리 가득 차가지고 저 신명을 그대로 뒀다가는 후천이 역도라는 거 거꾸로 도수가 거꾸로 가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순으로 풀려야 되는데 역으로 풀려가지고 그러면 후천의 정사가 완전히 억울해지겠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들을 원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해온두목이 필요했어. 그래서 차경석이가 12제국을 원한다 하니까 12제국의 마누라를 하나씩 둬야겠습니다. 12명의 마누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907년에 공사를 보실 때 이 공사 보기 전에 음양도수 공사 보셨으니까 그때 차경석이가 나는 12제국에 12명의 와이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스스로 원했던 거예요. 차경석이는 항상. 천자가 되길 바랬던 사람 아닙니까? 천자가. 차경석이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부터 동학식명을 모두 차경석에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에 동학 신도들이 그렇게 품었던 왕후장상이 해원이 되리라 하시면서 훗날 보라. 금전 소비가 엄청 많을 것이고 사람도 과보년보다 많아지리라. 그래서 보총교가 우리나라 뭐 2천만도 안 되는데 거기서 뭐 600만인가? 우리나라 뭐 인구에 뭐 김구 아버님부터 해서 탄원스님 아버님 다 보총교 간부시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은 다 보총교 신자였다고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 태극도는 무국도는 태인에 있던 무국도는 30만 정도였으니까 차경석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 엄청 쓰고
차경석 벤츠 끌고 다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 독립 자금도 많이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저기 남쪽에 있는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충교육 얘기했던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 돈 많이 쓰고 이렇게 했던 거 나중에 친일로 변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등을 돌려서 한순간에 싹 망해버려서 없잖아요. 그 11정 그 어리으리한 건물 다 뜯어서 저기 종로에 조계사로 뜯어고치고 뭐 일부는 뭐 전주역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이 모두 왕후장상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원통이 죽어서 한을 품었으니까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차경석이한테 해온 두목으로 묶어준 거예요. 이걸 보고 상제님께서 선천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 억울하게 죽은 군왕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장상들, 뭔가 뜻을 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던 분들, 그 신들이 지금 원한이 지금 동학신들 왕후장상 소원 못 들어준 그 원보다 저 선천에 있는 저 신들이 원한이 더 커요. 그래서 먼저 동학신명은 차경석이한테 묶어서 거기서 풀어지게 해주고, 지금 바로 정민년 12월 말에 붙어서 바로 배구군왕 배구 장군 도수를 보시는 겁니다. 순서가 이래요. 그런데 저기 고부화해 공사가 우리를 왕후 장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공사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또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천자신하고 황국신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용어를 막 혼용해서 쓰니까 저도 막 헷갈려. 근데 우리 정경은 천자신하고 황국신은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이게 주자의 오리지널 컨셉이에요. 황극은 천자다. 상제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황극 구비소 이렇게 쓰신 보면 천자신이 황극신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자신하고 황극신이 다르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만동묘에 봉환된 황극신은 천자한테 이렇게 천자가 있으면 그 뒤에 응하는 신이 이 황극신이라고, 이 노란 게 황극신이라고, 즉 여기에 만력제든 광서제 있으면 그 뒤에 응기되어 있는 신이 황극신이고, 이 사람은 죽으면 또 윤회를 하든 어떻게든 이 사람이 천자를 해먹었던 신이니까 이 사람이 천자다. 그런 의미로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도에서 천자신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황극신은 한 명이지만 천자신은 죽었다 태어난 사람 얼마나 중국 역사에 천자 해먹었다가 나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경에는 천자신이 황극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천자신과 황극신이 다른 거라면 다르게 쓰든지 일관되게 자기 경전에 표현을 해야죠. 그래서 헷갈려. 황극신이 천자신이 여러 명이냐 한 명이냐 서양에도 있냐 어쩌냐. 이 공사가 후천에 우리 왕후장상을 만든 공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백의를 입었냐. 이것도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천자신이 서양에도 있었는지 어쩐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 페이지를 제가 잘못 넘겼는데 황극신과 천자신이 다르다. 우리 정경에서는 고부화핵 공사 때는 배그군왕 배그장상에 해원시켜서 이 선천의 그 오란 맺힌 신들을 다 해원시켜서 이제 그 정사를 바로 잡아서 후천 선경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 백이라는 거는 죄를 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백이잖아요. 배구종군 한다고 하듯이 그 백의를 저분들이 죄를 진 건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상제님, 도주님처럼 그렇듯이 그 백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인데 고부와액으로 이 상제님께서 공사를 이렇게 배구군항 배그 장상 해용 공사를 보신 뒤에 10개월 지나가지고 다음에 10월 21일 날 와룡리에서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때 이제 황극신을 망동묘로 옮기는 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정경에서는 배구군항 배그 장상 해용 공사하고 황극신 공사는 별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딱 맞아요. 황극신이 천자신인 거죠. 근데 다른 데서는 황극신이 천자신이 어쩐지 막 헷갈리게 써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만동묘에 봉안된 황극신은 중국 대대로 천자였던 황제들한테 뒤에 응기했던 그 신이 황극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신이란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광서제한테 응기되어 있던 그 황극신을 만동묘로 모셔온 거고, 대순정경이나 천지개국병에서 언급한 천자신은 황극신이 아니라 광서제처럼 천자로 살다가 죽은 사람 만력제도 엄청 많잖아요. 고종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죽은 신들이 이제 걔들을 천자로 보는 거로 본다면 니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같다고 표현하면 황극신하고 같으면 그 책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죠, 용어를. 그래서 황극신은 한 명이에요. 이 다른 데처럼 이야기하면 천자신은 여러 명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천자신이 황극신이기 때문에 천자신이나 황극신이 한 명인 거고, 다른 종단에서는 천자신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렇게 하면 차라리 여러 명이면 그냥 제왕이라고 표현해라. 여러 제자에 왕, 임금 왕자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극신이 중국에만 있었는지 서양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동서양 왔다 갔다 한 것인지 그 부분은 몰라요. 근데 태국도에서는 정교를 보면 노마 교황에 응기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전교는 도와 교가 어떻게 펼쳐지는 그걸 말씀하신 거지 로마 교황에 어디가 응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찾는다면 소위 말하는 게 물중지대와 예약 문물의 대중화라고 이런 표현을 상제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중지대와 예약 문물의 대중화라고 할 만한 나라가 서양에 있었냐? 물중지대란 말은 뭔 말이냐면 온갖 물건들이 생산되고 그 물건이 많고 일단 땅이 엄청 넓어야 돼요. 플러스 이게 광활한 영토하고 풍부한 자원 플러스 예약하고 문물이 세상을 선도할 문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교화하고 가르쳐서 다 우리를 따르게끔 만든 그런 대중화라고 그러냐 그 표현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땅만 넓고 물건만 많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교화하고 도덕적으로 이끌어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물건이 많고 돈이 많으면 문화도 이끌어갈 수 있죠. 근데 서양에서도 보면 왕권 신수설이나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천자에 대한 개념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펼쳐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 동양에서처럼 천자 사상이라고까지 부를 만한 건 없어요. 아무튼 서양에서도 대로마 제국도 있었고 대이슬람 제국, 어마어마한 천년왕국이 있었잖아요. 뭐 영국도 근세에 좀 있었고 미국도. 그런데 여기 황극신이 근세를 보셔도 보면은 청나라 때가 대영제국이 미국이 있었지만 황극신이 거기 있지 않았잖아요. 영국 땅은 좁지만 식민지로 개척해서 넓었던 거죠. 로마 제국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황극신은 동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은 저기 마테오 리치나
마테오리치가 문명신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황극신은 모셔가지 못했던 거죠. 그 진묵대사는 도통신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 황극신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왜냐, 황극신을 데리고 갔으면 세상이 정말 평온하고 좋아졌겠지. 왜 대영 제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제국주의를 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부정적이에요. 황극신이 동양에 있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토인비의 역사를 보시면 역사 연구를 쭉 보시면 그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문명은 동양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갔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세기부터 현재까지 23년도까지 이게 GDP를 계산해 놓은 건데, 여기 인도가 일시적으로 쿠션 왕조 때 세계 최대의 GDP, 왜냐하면 쿠션 왕조가 중국하고 서양하고 근중동까지 다 무역을 중개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떼돈을 벌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빼놓고는 중국이 항상 위였어요. 여기까지 1세기부터 지금까지요. 아니 지금까지가 1820년까지. 이제 산업혁명은 여기까지 있었지만은 유럽이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의 효과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면직물, 모직물 아무리 기계가 짜봤자 인도나 중국에서 만든 사람 손으로 짠 면직물을 못 당해내요. 초창기엔 되게 조잡했고,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계속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1850년 되면 이제 중화학공업이 비약적 발달되면서 확실히 이제 중국을 제끼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그때가 이제 1820년대 이후부터 40년, 1860년 이 무렵이에요. 그래서 1860년 경신년, 그때가 아편전쟁이 2차 아편전쟁 때인데, 여기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청나라가 제일 잘 싸웠어요 그 당시에. 물론 정치는 개판이었죠. 서태후가 막 그렇게 하고 있어도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서양에서는 계속 무역을 하자고 하는데도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는 광동성 그쪽에만 일대만 개방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화영에 있는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가장 큰 부자의 세계 가장 부자. 그 오병감 쳐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편전쟁 하면서 꼬고라지죠. 그 비용을 오병감이 다 물어냈죠. 근데 그러면서 그 자산들이 동남아로 다 화교권으로 다 빠져나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아편전쟁 왜 했어요? 영국에서 더 이상 차하고 뭐 도자기든 비단이든 살 돈이 없잖아요. 그 은이. 그럼 그 은을 다시 중국에서 뺏어오려면 아편 팔아서 뺏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해봤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동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860년 경신년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기점으로 최재훈한테 이렇게 세상을 구제하라고 신명과 대도를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그라지기 시작하면 유럽이 이제 중국은 6.25 전쟁 미국하고 등적기 때문에 척적기였기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던 거, 최악이었던 거죠. 모택동이 이 시기에 대약진 운동하고 뭐 거의 그냥 문명을 구석기 시대로 만들어놔 버렸지 않습니까?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10년으로 아주 중국을 아주 거지를 만들어놨죠, 이때. 그리고 미국 수교하면서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중국도 결국은 지금까지. 근데 이것들이 너무 오버하니까 이제 다시 패 죽이는 거죠, 뭐. 이 표만 봐도 지난 세기 1세기부터 쭉 보면은 물중지대와 예약문물의 대중화는 중국이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환극이 또 나오니까 설명을 또 간단히 해볼게요. 환극의 기원은 그 이제 주나라를 통일한 무왕이 그 상나라, 멸망한 상나라의 성인이었던 기자로부터 홍범구주라는 걸 받아요.
홍보구조가 뭐냐면 그냥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보니까 세 보니까 18부 5처예요. 그럼 뭐 농림부 뭐 교육부 막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이렇게 한 가운데 황극이 천자가 앉아 있고 각 부처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각 부처는 여기는 이 업무 저 업무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했던 게 보면 여기 보면 식량을 담당하는 음식을 먹는 거 담당하는 부서,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 제사를 담당하는 부서, 그 당시에 제일 필요했던 건 토목을 담당하는 치수락엔 토목,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쭉 배치를 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저렇게 이제 천자가 가운데서 이걸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가운데 5한극에 한극수가 5를 얘기하는데 보시면 하도 낙서에 보면 여기 중앙에 5가 있지 않습니까? 이 5가 바로 환극수인데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환극은 항상 5환극이라고 해요. 5환극. 태극은 1태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환극은 임금이 40가지 교화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지극히 바른 표준을 세워가지고 천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환극 사상이에요. 표준과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논어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비여 북신이라고.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면서도 모든 무별들이 북극성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북극성이 모든 별들을 통치하는 것과 같이 비여 북신. 북극성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임금한테 표현을 옛날에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순임금이었다. 그분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자신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남면하셨을 뿐이다. 남면이란 게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인이 남면하여 이렇게 이야기가 바로 환극 자리에서 중앙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사를 다 이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황극에 대해서 설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공용달의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주자의 나라였으니까 주자를 따라요 다. 뭐냐면 주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황은 임금이고 그리고 극이라는 거는 지극한 표준 기준이다. 그리고 임금이 정치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규범이다. 임금은 지 망나니 짓을 좀 잘못하면 망나니가 되지 않습니까? 지 멋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되면 꼭 지켜야 할 규범을 그게 황극이다. 이 규범은 임금 지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천명으로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 천자는 반드시 이 지켜야 할 법도에 맞춰서 백성을 편안하게 상도를 베풀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은 표준이고 기준이다. 임금의 표준이고 기준이다. 그래서 항상 만물의 중앙에 있으면서 사방의 사람들이 이를 바라보고 모범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가 천명을 받들어서 하늘의 뜻을 이 백성들한테 펼쳐나간 그게 이제 천자상행상이고 천명을 받아서 그걸 이제 지상에 실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환극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극이 뭐냐? 환극신은 천자신인 거예요. 근데 다른 종단처럼 막 섞어서 천자하고 뭐 환극하고 막 뒤죽박죽 만들면 안 되고 그냥 주자의 말처럼 환극신은 천자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제님께서도 선천에는 삼상의 탓으로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하시면서 좌상, 우상 이제 영의정 없애버리고 좌상, 우상 두 개만 있는 거죠. 삼상을 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상, 우상, 팔판, 12백, 현감, 현령, 황극, 구비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요. 이게 차성근 성감이 그러는 건데 보시면 한가운데 중심이 뭐가 있어요? 황극이 있는 거예요.
황극, 그리고 후비. 후비는 왕비지 않습니까? 이임금이 왕비, 천자 왕비가 한 중앙에 차지하고 좌상, 우상, 음양으로 이렇게 다 음양으로 사판, 8판인데 4판, 4판, 8판이 되잖아요. 16방백, 둘, 넷, 여섯, 12방백, 12방백, 24, 형을 이렇게 쭉 우주를 이렇게 펼쳐나간다는 겁니다. 한 중앙에 이제 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근본이 황극신이기 때문에 이 황극신을 데리고 와야 세상이 바르게 잡히는 거예요, 정사가. 그래서 탕제님 큰 공사 중에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가 상등국이 돼서는 우리나라 상등국이 되면 우리나라 황극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중지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나라도 물중지대가 될 거예요. 땅도 넓어지고 거기에 걸맞게. 그리고 예약 문물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케이팝이라는 것도 이렇게 펼쳐지듯이 나중에는 한국의 문화가 도 닦는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에 모범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소중화라고만 했지만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대중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공사를 보신 거예요. 보시면 이게 태극이라고 하면 이게 두 개로 쪼개지면 두 개로 분화가 쭉 되잖아요. 두 개로 쪼개지면 이게 또 두 방이가 더 쪼개지면 사방이가 되잖아요. 사방이 쪼개질 때 더 쪼개지면 이게 얘네들이 찌그러지죠. 가운데서 뭔가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방을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힘이 그게 바로 황극의 힘인 거죠. 네 방위가 있으면 가운데가 반드시 황극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자면. 그래서 우리 이걸 마방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좌우 행으로 다 더해도 어디를 더해도 5를 중심으로 해서 다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자가 이 하도 낙서에 이 가운데 있는 오수를 갖다가 수의 조종이라고 한 거예요. 수의 모든 아버지다. 1육수가 어떻게 됩니까? 5하고 1 더하면 1육수가 되는 5에 2 더하면 7이 되는 27화가 되지 않습니까? 5에다 3 더하면 8이 되지. 8이 돼서 38목, 4, 9, 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의 변화의 중심이 5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방진이라고 이게 매직 스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강서를 보시면 이 구조가 이래요. 똑같아요. 제우 지분연해 할 때 제나라 연나라, 그다음에 초이모 초나라 오나라 네 나라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토나라 중산국에 있는 토나라가 이렇게 5개가 되고 나면은 제후국이 5개가 되면 거기에 황극신이 용이 응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응하지는 않죠. 이 5개가 다시 응한 게 대꾸로 받는 게 이 오사예요. 5개가 얘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서 이 황극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구마가 천자를 의미합니다. 9마리 말이 구마가 당로 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가야 할 길을 간다. 어로라고 그러죠. 어로. 상제님께서 어로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어로. 그 천자가 황극신이 갈 길이 이제 제자리에 잡히는 때가 54년이에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 54년에 만동묘로 가셔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인제 초이모고 때문에 이 단계를 도주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이 54년에 구마이당로까지 가야 황극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1950년 초이모 하고 있는데 지금 황극신 얘기 꺼내면은 사실은 안 맞죠. 황극신은 54년하고 그 전에 신묘년에 이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에 차차 하시기로 하고, 지금 천자신이도 황극신이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한 번은 이제 그
도전님을 모시던 성감 중에 한 분이 정치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세상에 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도전님께서 야, 도전이 높으냐 천자가 높으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이걸 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도전이 높아요? 천자가 높냐? 이게 헷갈려, 사람들이. 너무나 간단한 건데. 뭐라고 그래요, 도전님께. 3살 먹은 애도 알 것이다. 하나가 크냐, 둘이 크냐, 이렇게까지를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전님께서 91년도에 설명을 해주세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모르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천지를 도라 하고 천지가 음양이지 않냐? 그러면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고 도문소자는 도의 아들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 소자란 표현은 이제 윗전을 자신을 낮춰서 칭하는 것이로 도에 대해서 내 몸을 낮춰서 이제 도문소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고 도문소자는 도의 아들이요. 그러면 천자가 높아 도문소자가 높아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천자가 높아요? 도문소자가 높아요? 선뜻 답이 안 나오죠. 그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설명하세요. 그래서 도를 천지라고 한다. 도를 천지 음양이라고 하지 않냐. 천지는 음양이 아니냐. 하늘과 땅은 음양이고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음양도 보이지 않잖냐. 그러면 천은 양이고 하늘은 양이니 음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늘은 양이고 음은 땅이니까. 그러면 하늘이 높은가 도가 높은가? 하늘이 큰가 도가 큰가? 하늘의 아들이 큰가 도의 아들이 큰가? 생각해봐. 너무나 쉬운데 그래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의 아들이 크다 결론적으로. 도는 순리로 봐야 된다. 하늘이 큰가 도가 큰가. 그래도 모르는 사람 모른다. 눈을 꼭 감고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다. 3살 먹은 애도 알 것이다. 하나가 큰가 둘이 큰가. 이렇게 읽어줘도 도문소자가 높은지 천자가 높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도는 음양을 다 갖춘 게 도고 천자는 그냥 하늘의 아들이 반쪽짜리 아들이란 말이에요. 천지의 아들이 되어야 도의 아들인 거잖아요. 음양의 아들이. 그러니까 천자가 높아요? 도문소자가 높아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음양을 다 갖춘 도문소자가 높은 거죠.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뭐가 높냐, 이것도 모르냐, 이런 말씀이신 건데, 봐봐요. 근데 태국도나 다른 단체에서 아니 인간 세상에 다들이는 천자고 왕후 장상이 되려고 우리가 시약 시법 공부라고 도를 닦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응? 도가 훨씬 큰지 모르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 참 도전님께 말씀하세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알 거다고. 응? 도문소자가 높은지 천자가 높은지 도문소자가 높은지 국회의원이 높은지 아니 도문소자가 높은지 대통령이 높은지 그것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를 닦냐. 그래 닦아야죠. 아무튼 오늘 제가 되게 오바를 했는데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사람이 모릅니다. 지금 1950년 초2모 이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게 천지 대신명들이 지금 다 모여서 그래요. 지금 왕후 장상신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이 도수가 바로 고부화해가고 도주님 부산화액으로 이렇게 꺾으시면서 이 정도로 푸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여지기 위해서 그 선천에 맺혀 있는 신들, 그 신들이 얼마나 맺혀 있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왕후 장상 신 100의 왕후 장상 신들의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왜 상제님께서 고부화액을 겪고
도주님께서 부산 화해를 겪으셨고 그 도수가 여기 1950년에 풀리는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좀 오버했는데요. 널리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도 도인들 저 항상 같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중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도 이제 상제님을 겨우 사족마나 극복하려고 수도하신 분으로 만드시지 말고 그 대도를 만드신 구천에서 직접 내려오신 하느님이 내려오신 건데 그런 표현도 좀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제 이야기는 안 들으시겠죠. 아무튼 혼자 떠들어 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